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평화의 인사로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20장 본문을 보면 19절, 또 21절, 26절 세 번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세 번역을 보면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평상시에 함께 나누던 그 인사 샬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께서도 목사님께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좀 응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평화가 있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에게 평화가 있기를. 또 자매님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은 진정한 평화를 좀 갈망하기 원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 정치에 실망해서 애써 눈을 감으려다가도요. 이 선거 투표를 앞두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 진정한 평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해 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아직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정당들이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들이 선거법을 마음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당장의 생존과 당리당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기 바쁘지만 정말 민족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또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구석구석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치면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가 극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안정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해외 유입도 잘 막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코로나19에 대항해서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우리 안에 그 평화의 희망의 가능성을 저는 발견한다고 봅니다. 대구의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다른 지역들이 봉쇄를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재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생긴 그 임상 데이터와 치료 경험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 위기를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세계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참된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한번 기도해 봅니다. 아무리 세계가 혼란스럽고 침통하고 우리 앞에 현실이 불안하고 고통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의 말씀이 어설픈 위로나 축복의 말이 안 되기를 빕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시대의 이웃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고쳐주는 더 진실한 기독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 부활절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40일에 그 기간 동안에 절식도 하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경건하게 보내다가 부활절이 되면 갑자기 신나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내 체면을 위해서 부활절에 친구를 한번 교회에 데리고 오는. 하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다음 한 주의 삶, 내일의 삶, 얼마나 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부활절에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일어나고 있는지, 내 욕심과 죄는 끊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독일의 목사님인 보네퍼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우리가 부활절을 자연 법칙처럼 습관적으로 잘못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건데요. 기나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사로운 봄이 시작되듯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때가 차면 태양이 떠오르듯 부활절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대자연의 법칙과 같이 우리의 부활절이 해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보면 이미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겨울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발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마치 자연 법칙이 임하듯이 반드시 봄이 오고 반드시 아침에 여명이 오듯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 그렇듯이, 봄마다 그렇듯이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그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말이 어렵죠? 제가 좀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본문에 한번 관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뭘 보이셨냐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깊이 패인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히 오는 봄, 아침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금요일, 그 캄캄하고 참혹한 밤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금요일은요, 그냥 예수님이 잠깐 어떻게 기절한 그런 밤이 아닙니다. 정말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죽은 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죄인인 우리는 반항하고 대적하고 맞서서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폭로하는 밤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 이른 길을 거부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요, 물이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유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화려한 찬란한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첫사랑을 고백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시련 앞에, 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항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여러분을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오빠로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표정 관리를 안 될 때가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진짜 1년에 한두 번 말고는 굉장히 이제 착한 척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닥칠 때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21장에서요.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약과 복음서의 요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신저를 처음엔 종들을 몇 번 보내십니다. 예언자들이죠. 근데 어떻게 하죠? 때리고 거부하고 쫓아냅니다. 이 종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건 내 백성들이 내 아들을 보내주면 존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문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주인의 아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이 밤은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고 이 죽음 앞에서 아무 말씀도 없으신 침묵하는 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 같으면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내버려 둔 것이 아닌가, 이게 죄의 심판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는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는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돌을 던지시고 다시 한번 홍수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이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켜갈 뿐이에요. 죄는 심리학적인 거다. 그래서 그냥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고 그러는 거지, 유치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불교에서 1000번 이렇게 절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죄의 정의는 뭐냐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으로 그냥 봄이 왔다고 우리에게 당연히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한 교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환자를 돕는 닥터 헬기라는 게 있는데요, 응급의료 헬기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증 외상 환자들을 돕고 싶은데 너무 많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근데 항상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 선 위기 앞에서는 이 사람이 헬기를 타고 나타나서 돕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하는 설국 열차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초월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애틋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헬기를 보내시고 줄이 내려오고 그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그 폭주하는 기차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그 죄의 욕망의 총량을 주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주기관차의 연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주하는 기차가 이제 조금 느리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느려지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 부활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계가 악으로 갚는, 복수하고, 누가 잘못하면 내가 2배로 갚고, 눈 한쪽을 나를 뽑으면 2쪽을 뽑고, 이게 땅의 법칙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도리어 내 형제들을 더 존귀히 여기는 것, 진정으로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도리어 내가
내어줄 때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느리게 간 그 죄의 욕망의 총량이 줄어든 기차가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출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서요, 조금 더 머물러 보고 싶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메시지에 한번 머물러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 또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믿는 것은요,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저는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은 변수들, 현실적인 변수들을 제공할수록, 생각할수록 머리는 복잡해지고 근심은 많아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 평화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3번이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본문에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대의 아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 당장 고쳤으면 좋겠죠. 하지만 역사가 천천히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로 인도하시는데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게 될 때 도리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이 현실 앞에서 아프고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머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어제 그 청년들하고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어두운 영화거든요. 막 대장암 사기, 그 아내도 막 암에 걸려가지고 막 신앙으로 극복하는 이야기인데, 청년들이 좋아할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액티브하고 좀 희망적인 걸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고통에서 막 울면서 웃는 겁니다. 막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십자가의 상처를 볼 때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단면이 2개가 있는데요. 한쪽 단면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하심, 인내하시는 사랑,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평화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한 성경 본문으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절망이었는데 절망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변한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죄악도
이 풍성한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 마음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히고 그냥 어떤 집단적 문화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송강호가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그 설국열차 가운데 어떻게든 앞칸에 가서 좀 더 잘 살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앞에 가서, 근데 재미있는 건요, 맨 앞에 탄 사람도 그 앞칸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송강호만은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 빙하기에 다 얼어버린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어떤 희망을 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평화가 온누리에 미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부활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의 세계에는 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세계에서 출애굽해야 되고요.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고요. 호적에서 파진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미루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은 죄의 몸을 입기 때문에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중력처럼. 근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21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앞에 본문을 보시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빈 무덤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라고. 보고 와서도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스승을 죽인 그 유대인들 때문에 스승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 될 거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없다 얘기하고 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 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선, 그렇게 여겨지면 나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산 것처럼 주님은 나도 하나의 미랄처럼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생각을, 내 몸을, 내 삶을 자꾸 말씀에 드리고 하나님의 순종함에 드리고 하나님께 갈망하게 드리면은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새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영광스러운 부활. 그것은 어떤 부활이냐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부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21절을 보면요,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그 민수기 말씀이 제사장 축복문이 생각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그 후광이 가득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드실 때 그 빛이 우리를 확 비추겠죠. 예수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쫙 비출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유혹, 또 그 세상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들이 싹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추구하시게 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이 자서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면, 내 의를 쌓고 내가 뭘 자랑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교회 오빠 보면서 굉장히 막 그 동감했거든요. 그 교회 오빠도 암 걸리기 전에 자기가 막 이렇게 대기업을 다니고 잘 나가고, 또 교회에서 자매들이 다 자기와 결혼하기 원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이 정말 그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진짜 죽고 사는 것이구나라고 경험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고 성령을 추구하게 되면 죄의 법이 나를 장악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절대 절망을 경험하게 되지만요, 그렇게 깨어짐을 통해서 날마다 깨어지면서 우리는 더 놀라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 안에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 안에서 진리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고 싶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갑자기 너무 부담스럽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보낸다고 하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막 여러분들 막 이렇게 나가서 막 증인의 삶을 막 사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응답이 없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니까요, 이 다음 본문을 보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랑 비교가 됐냐면요, 진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습관적인, 그러면서 은밀한 죄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원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묵비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성장이 없고 후퇴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생명이 싹트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겟세만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재밌는 거예요. 3번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잔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없지만 확증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저는 이제
이제 십자가의 길 간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라는 이 고백이 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고백을 저도 하니까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부담 느끼는 그 일, 너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냥 의무로 그 일을 주는 건 아니야. 나는 너가 진정한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지, 네가 그냥 무거운 짐을 지면서 억지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원하지 않아.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십자가에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이고 그 안에서는 나는 너를 그냥 김종원 그 존재 자체로 어둠과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모난 부분도 있지만 난 너의 모든 걸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인정하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건 무엇이죠?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근데 그것이 그 답들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적었는데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는 너가 좀 욕심 부리는 것 같아. 진실하지 못한 것 같아. 너 뒤에 의도가 있어. 그건 안 하면 좋겠고, 야, 너 이렇게 뭐 충성한다고 하는데 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 진짜 부딪혀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또 선택하게 하시는 그 여정들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미지 하나 좀 남기면서 마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던 것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된다. 나의 세계를 깨고 나와야 그때야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것을 그 데미안의 가장 중요한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의 습관적인, 반복적인, 그냥 을에 맞이하는 그 부활절을 좀 극복하기 원하신다는 생각합니다. 그 알을 좀 깨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유혹과 또 박해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는지, 알을 깨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나아갈 때 나는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겟세만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온누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승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금요일 깜깜한 어두운 밤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진정한 기도를 향해, 그리고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세상을 향해 평화의 도구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